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예수님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신약은 물론 예수님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다룬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도 사실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시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과 사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간접적으로는 어떤 사건이나 나라나 제도 때때로는 어떤 장소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여호수아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한 가지의 제도 속에 분명히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 분배 속에 등장하는 이 한 제도를 통해 그분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제도는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읽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것으로 이 제도를 보고 있자면 고대 시대인데 분명히 현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인간의 권리를 지키시고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볼 수 있으며 또 이 도피성 제도를 그 의미를 안으로 들여다봐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결국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 또 이 땅 가운데서 오실 그분의 사역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위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이 도피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계획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 이 명칭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도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도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도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도망치다, 벗어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난처, 도피처, 즉 보호하는 수용소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피난처로 불리는 이 도피성 제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크게 살펴볼 것은 먼저는 이 도피성 제도가 왜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에서 지금 그들의 분량대로 정해진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그 지파의 이름으로 일정 지역의 땅을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러한 땅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각각 흩어져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서 제사를 담당하고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은 그 기업들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받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 따로 6개의 성을 따로 뺐죠. 그리고 그 따로 뺀 이 6개의 성을 바로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도피성이 어떻게 사용되어진지, 이 성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도 읽었지만 민수기 35장 15절에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즉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도 많이 등장하는 법의 이름이죠. 이 레위기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은 생명으로, 가축은 가축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그대로 되갚는 것이 이 동해보복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기업을 물을 자, 즉 그 사람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그 위해를 가한 가해자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해보복법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내릴 수 있는 법령인 것입니다. 이 보복법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보복법은 공의를 지키고 더 큰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살인을 당하면 보복은 살아있는 자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의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있어야만, 아니면 뭐 환경이 허락해야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보복하는 게 일종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지금 이슬람에 좀 비슷한 그런 법들이 있긴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뭐 우리가 뭐 예전에 사극을 보면 뭐 부모님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시고 나서 그 자녀가 열심히 무예를 익혀서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보복을 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뭐 옛날 스토리들 아마 뭐 한두 번쯤은 다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한 이 사극의 소재가 사실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쪽, 그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보복이 가져오는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 사람을 죽였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의 또 가족이 있을 것이죠. 그럼 그 가족은 또 따져서 만약에 자신의 가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여겨진다면 또 다른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이 끊임없는 연쇄적인 살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더 큰 다툼과 더 큰 사륙을 불러일으킬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가장 흔하게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복수로 그녀의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속임수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그들의 이 일을 벌인 이유는 하나죠. 자신의 동생이 억울하게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사실 너무나도 큰 살육을 저질렀고 너무나도 많은 살인을 벌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정당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꾸중을 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애초에 우리 동생을 창녀 취급한 그 사람들, 그들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공의로서 이러한 율법을 지금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죄가 확대되고 또 재생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법이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실수로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 19장에서는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질을 하는 중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쇠 부분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이웃이 그 쇠 부분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신명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따지기에 앞서서 내 가족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여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냥 무작정 살인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는 그 자리에서 피해 보복을 받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해야 할 것은 이 도피성으로 들어온 모든 살인자가 이렇게 다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빨라서 운이 좋아서 일단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모든 살인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도피성에 들어온 가해자는 도피성 내에서 일종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일부러 살인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피해 보복을 당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그는 평생을 이 도피성에서 살아야만 했는데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가 사하여진 것으로 보고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이 시간, 이 도피성에서 이 가해자가 머무는 이 시간은 바로 가족들 자신의 모든 소유와 떨어져 자신이 저지른 죄, 어찌 되었건 간에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근신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임과 동시에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당장 가족이 죽은 그 억울한 마음과 복수심이나 이러한 감정들을 절제하고 지금 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조금 더 냉정히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제사장이 바로 희생제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정한 죄의 대속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한 사람의 죄에 대한 그런 일시적인 대속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구원주로서 바로 이 도피성의 의미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 도피성의 배치 또한 매우 공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 각 도피성의 모습인데요. 네, 정말 딱 중심이 잘 잡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각 지파에 딱 6개의 성이 그냥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그 시간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하루길 이상의 거리에 도피성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이 넘어가면 혹시 발이 빠른 아니면은 말이나 다른 도구를 통해서 추적해 오는 그러한 복수자들의 손에 잡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하루길이 더 이상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함께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사실 동일한 혜택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셔서 죄의 전파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만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도피성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마 이해가 다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적과 끌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도피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 땅에 왜 도피성이 필요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지금 그들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사실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고 좋은 일들만 발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다 좋은 일이라면 아마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겠죠. 많은 사람들로 교회는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도착한 가나안 땅에 여전히 도피성, 즉 피난처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도 신앙도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이러한 문제들 속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매일 넘어지기에 사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조금 과장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속에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한다라고 할 때 이 정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타는 원래는 성 같은 사물에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주로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성, 즉 사물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법 그 자체로도 사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물인 구약의 도피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차 인간의 대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 도피성으로 세워지실 것이다.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들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되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죄인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별해 주셨죠. 두 번째 도피성인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베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도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었던 그러한 표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길랏 라못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들의 실제 위치를 보면 사실 모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높은 곳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도피성을 건설한 것이죠. 그래서 언덕은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며, 오직 그분께로만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언덕이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골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들만 간단히 살펴보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속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기능과 이름들이 의미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큰 사랑을 미리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그것이 실수이든 계획적이든 상관없이 다 죽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냥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도피성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속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대 근동 아시아에는 이 도피성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이스라엘만의 완전 독창적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이다라고 말하고 이 제도가 하나님께 기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이러한 세부 조항들 때문인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가 대가로 돈을 지불해서 죄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아닌 다른 곳의 도피성에서는
이 일이 흔하게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도피성에서는 이런 방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죄를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성문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먼저 사건의 내용에 대해 고백을 해야 하고, 자신이 실수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누구도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죄를 범한 죄인이 영적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께 나와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간이 피할 길은 오직 도피성이신 주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성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의미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서 그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도피성의 성문을 모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을 넘어서 신약인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중의 죄를 지은 자에게만 도피처를 약속했지만, 신약의 도피성, 영적 도피성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죄 지은 자들이 그분께로 나오면 도피처가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죄의 대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으며 그분의 진정한 사랑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도피성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짐을 함께 지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재물이나 지식,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 귀한 자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저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을 위해 생계를 꾸리기 위해 친구 한 명과 함께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해와서 가족들을 부양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매일같이 평범한 그 하루, 정말 별일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루 동안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나무를 하다가 자신의 도끼가 빠져서 그 빠진 도끼에 친구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느낀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그런 실수를 벌였다. 아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한순간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절망과도 같은 그런 현실이 내 앞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죽인 친구와 또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냥 그렇게 소리쳐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여유가, 또 그렇게 내가 누군가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좀 더 조심할 걸, 나무를 하러 가지 말 걸, 친구랑 같이 가지 말 걸. 수많은 후회가 밀려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죄가 떠오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이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 도피성 제도 속에 담겨진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요소들이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더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이 본문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었던 것은 도피성에 가는 이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고 상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구절절 그 사람의 입장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죠. 절대 오해하셔야 하지 말 것은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서 이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 감정과 표현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저 사람 뭔 얘기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누구도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죠. 우리가 이것이 공감이 가는 이유는 사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그것도 너무나도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막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겠다고 막 산으로 바다로 달려가서 소원을 빕니다. 각종 매체들과 사람들은 끊임없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좋은 일, 뭐 행복한 일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할까요? 그거보다는 그저 더 이상 힘들지 않기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내 소중한 사람들이 그냥 건강하기만은 바라는 이런 마음만 사실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도피성을 향해 가고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 앞에서 끝없는 절망과 좌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전혀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품이 악하거나 죄를 지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뜻하지 않는 큰 어려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큰 주제를 지금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문제 하나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무언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괜찮을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아무리 서로 말해본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도피성과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은혜의 그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죄인을 보호하시고 죄인들을 돕기 위해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찾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실 하늘이 무너질 만큼 큰 일이지요.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큰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꽉꽉 눌러 채운 겁니다. 만두 속을 완전히 꽉 채우듯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꽉꽉 눌러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냥 불의 가운데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 나는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더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석 찾아가서 구석에 어디 한 구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예표와 징표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굳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비록 무너지고 좌절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그 자리에 거하도록 또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 세상의 온갖 풍파와 두려움에 맞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